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빛, 또 세상의 소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 여러분에게 한번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고개를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답은 몇일까요? 2 더하기 5는 7이죠. 7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괄호 더하기 괄호는 7이다. 이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지금 2, 5 이 생각만 하시는 분 있겠지만 사실은 2, 5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답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가 또 있을까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1, 6, 4, 3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이런 숫자도 있습니다. 2.5, 4.5, 6.9, 0.1 이렇게 다양한 답들을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상의 빛, 또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에 한번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리고 우리는 누구일까? 라고 나온다면 답은 뭘까요? 세상의 빛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답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의 그 두 번째 식처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앞에 과연 마태복음 5장 14절,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마태복음 5장 14절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산수훈이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단순히 이 답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그 이유와 의미, 또한 빛과 소금으로서 다양한 역할들을 우리는 담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교회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들려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했던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의 상황,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는 조금 다르게 저에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주로 인해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나 그리고 또 몇 년 전이나 또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또 그 빛과 소금의 실천의 모습들은 또 의미들은 똑같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겠구나. 시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모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산상수훈,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팔복입니다. 팔복을 먼저 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들,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그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여 찾아온 영적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고 지위가 있는 자들도 있었을 거고 지식층이 있는 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재물이 많은 자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에 바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어떤 무리였느냐?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이 따르고 있었음을,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로 시작해서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고 약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꼭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그들에게 그냥 단순히 삶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사람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맨 먼저 무엇을 들려주셨다고요? 팔복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있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겐 참 위로가 되고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 팔복을 기념하는 교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보면 건축학적으로 보면 특별한 거 없어요. 팔복이니까 건물이 몇 각형일까요?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는 뭐가 써 있을까요? 팔복이 하나씩 써 있습니다. 아주 그냥 평범해요. 당연한 거고, 팔복을 기념해서 지었다면 전 세계 어디 지어도 똑같이 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뻔한 배치가 되어 있는 그 건물 안에서 가이드 되시는 전도사님께서 조용히 찬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8면으로 되어져 있던 그 돔과 같은 그곳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양은 단순히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온몸으로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 가운데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옆에 있는 그 비탈진 산길을 보면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산상수훈을 전해주시던 곳이 이런 곳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걸 딱 보면서 이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장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부흥회처럼 뜨거운 이런 분위기보다 정말 차분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요즘 말해서 성령님 말하는 힐링되어지는 영적 힐링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팔복을 이야기하신 후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좀 시간을 최근으로 돌려서 제가 학생 시절 그리고 또 제가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할 때 보면 그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즉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해야 할지에 조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자, 그때 당시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누구였느냐? 영적 지도자들이었죠.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물질을 바치는 것, 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 영적 지도자들이 깨끗하고 그들이 선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듯 느껴지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문득 우리나라의 그 이단 중에 요즘에 최근에 들어와서 활기치고 있는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전능신교라는 이단이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엄청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 신문 기사에서 다 따라가요. 그들도 전능신교라는데 원래 좀 숨어 있었거든요. 그들도 이제 건물의 부지에 엄청 사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왜 이단들은 돈이 많을까? 우리 교회도 막 늘려가야 되는데 왜 저들은 이단 돈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사업을 잘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말씀 신경 안 쓰고 막 불법을 행하면서 사업을 하니까 잘 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니죠. 그들의 행태들을 보면 어떠하냐면 그 안에 있는 신도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표현만 보면 너무 좋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 내어주면서 자신들에겐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집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 교주님만 괜찮으면, 우리 교단만,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하나님과 나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아. 사회에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든 뭐가 되든 우리 집이 다 풍지박산 되든 어쨌든 내가 믿고 있는 우리 교회와 그 교주가 살아계시면 잘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복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쌓인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은 생각들이 이스라엘 당시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영적 지도자들은 결국 교만과 위선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시리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영적 지도자들과는 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했을까? 계속 묵상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형상을 닮은, 내 마음을 닮은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야 라고 그들은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그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이 바로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어떻게 이웃을 도와야 될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건 정말 나중 일이에요. 그들에게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기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우리가 한번 조금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이웃사랑을 베풀자, 내가 이거 다 베풀고 나누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지키려는 그 마음, 빛을 잃지 않으려,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 현대사에 이르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계속 적응이 되어져 왔습니다. 주변에 많이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금으로 새로운 빛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교회 유튜브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의 컨텐츠 중에 대광인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안 올라와서 담당하는 분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자주 올라오진 않아서 많이 보시지 않겠지만, 올해 이제 새로 부임하신 부목사님들을 시작으로 해서 일단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들을 서로 소개하자라는 의도로 컨텐츠가 시작됐고, 일단은 우리 사역자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분도 이동영 목사님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라고 하면서 다 아는데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냥 되게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목회를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편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인터뷰에 질문을 하던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교회가 사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 개인적인 얘기들 하다가 지금 면접 보는 거냐고 제가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여러 방송들, 영화, 드라마에서도 그 역할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역할들을 맡은 사람들의 대사나 그 행동들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역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냥 몇몇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이들로 인해서 전체가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또 그 인터뷰 질문에 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할 때 조금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고 집단 감염이 막 발생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고 할 때 교회들에서도 좀 많이 반발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비대면이면 우리도 잘 지키겠다라고 막 반발하던 그런 시점들이 있을 때 한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켜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냥 들으면 저기 또 교회 흉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생각이 든 거예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또 어느 교회에 또 집단 감염이 생기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악플들이 막 가득한데, 신기한 건 교회를 향해 또 교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부정하는 표현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안 지키냐? 왜 하나님 말씀 니네 안 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리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마치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핍박받던 때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문제였습니다. 복음이 당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위협하게 하는 것이었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몇몇 그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그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는 몇몇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들을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접목시켜서 보면서 이것은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 이러한 때에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우리들이 더욱 빛을 내고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더 많이 베풀자, 더 많이 사랑의 실천들을 하자, 이렇게 한다면 분위기가 바뀔까요? 물론 조금 있습니다. 우리 조금 얼마 전에 절제와 나눔의 식당 헌금을 하면서 우리 주민센터의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함께 나누어 주셨었죠. 처음에 제가 처음에 가서 만났었는데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썩 그렇게 엄청 반가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좋은 일 하나 보다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담당자분들이 새로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했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또 지역 기관들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많은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강교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맞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은 그런 소금으로 베푸는 행위들만 계속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전에는 교회가 왜 이런 것도 안 해주냐, 더 베풀어라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참 빛, 우리가 참 소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빛을 등경 아래 두어서 정말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빛과 참소금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최우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세상은 어떠할까요? 최근에 뉴스 하나를 보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인터넷 방송을 보던 시청자였는데 자신이 들어왔는데 그 인터넷 방송 그 BJ 진행하는 사람이 자신을 차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BJ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살해를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이야기겠지라고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의 일들이 제겐 더 충격적이었고 그게 현재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 BJ는 어땠을까요?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전까지는 자신의 직업으로 어쩌면 자신의 삶에 그냥 돈을 버는 수단으로 어쩌면 자신의 꿈으로 소망으로 그 방송을 했었다면 그로 인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살해되었을 때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충격은 바로 그 방송 게시글에 글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물론 위로의 글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 넌 장례는 치러야지. 장례는 치러야 되지만 이후에 방송을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돼. 어떻게 방송할지 너 확실하게 공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복수할 거야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세상은 생명을 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서슴없이 행하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2006년도에 뉴질랜드에 잉글리스라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하산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도 장애인이고 저도 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같이 구하자고 하면 같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왔다라고 고백하면서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아침 산 정상을 오르내린 산악인들이 40명 이상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죽어가던 그를 외면하고 그냥 현장에서 숨지도록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주 만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에 함께 등반하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 보이자 그 팀들은 모두 다 그를 산에 그냥 내려두고 그냥 내려오게 됐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호주인이고 산악인 링컨 홀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팀에 있던 미국인 댄 마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루 만에 살아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댄 마지르가 속해 있던 팀은 정상에 오르던 중에 그 홀을 발견했고 자신들이 정상에 오르는 일을 포기하고 구조팀과 함께 그를 구조하면서 하루가 걸려서 그를 데리고 캠프까지 오게 됐고 결국 그 홀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완전 잊고 있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며 경악스러운 글들을 많이 했지만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상을 정복하는 것과 생명, 그것이 무엇이 우선인가? 그들을 보고 지나쳤던 자들은 내 정복을 위해, 내 산악 그 정상 정복을 위해 다른 이의 생명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백성들의 생명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생명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참 생명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참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 또 영적 활동들이 많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살펴야 할 겁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저도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비대면 상황들이니까 수많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또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아이들의 시선을 좀 모아보고 막 열심히 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담부하는 건 다른 거 말고 우리 아이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 끈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일지라도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 신방에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대면 상황 되니까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갖가지 어떤 프로그래밍들, 테크닉들, 기술들을 막 소개해 주면서 여러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소모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주 뻔하잖아요. 예배 드렸니? 예배 드렸구나? 그래. 이 말뿐이지만 그래도 매주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확인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걸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빛으로 또 소금으로 또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 빛을 비추이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게 될 때 밟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선 희생해야 합니다. 한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전체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는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부임하시게 됐는데 그 동네에는 가구 수가 총 다 해서 2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시골이었고, 그런데 교회는 또 건물이 딱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는 건물은 지었는데 빚이 계속 늘어가고 있던 상황이랍니다. 빚도 있고 또 교인은 전체가 20가구이지 그들이 다 교회 오는 건 아니니까 교인도 적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를 보내셨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계를 배우기 시작했고 일반 달걀과는 좀 차별화된 상품,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기농 유정란 달걀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들과 함께 양계장을 시작하면서 이 달걀을 만들었는데 팔 곳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아름아름 그냥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어디 교회 찾아다니면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서울에 있는 한 주요 백화점에서 납품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 이후로 이 동네가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돼가고 있던 차에 하루는 백화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었냐면 왜 사기를 쳤냐라고 하면서 납품을 끊겠다, 거래를 끊겠다라는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무슨 일이었느냐, 목사님과 그 교인들은 유정란을 보냈는데 그 백화점에 도착한 건 무정란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저도 찾아봤는데 효능상으로는 별 차이는 없는데 가격은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거래처가 다 끊겨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가 확인해 보니 옆 동네에 농촌을 좀 살리자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회를 조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럼 너희들이 이걸 납품을 해줘라, 배달을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달걀보다 돈이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몰래 양계장을 차리고 일반 무정란에 그 유정란 라벨만 붙여서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은 이 사실을 다 알겠지만 청년들에게 다가와서 하게 되면 결국 자신도 화내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는 사정을 설명하고 남은 것은 알아서 판매할 때는 우리 다른 사업을 좀 해보자라고 설득을 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남은 달걀도 다 판매하시고 그 다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엄청 힘들었겠죠. 그런데 앞의 상황에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정말 크게 할 수 있었지만 목사님은 거기서 멈추셨습니다. 자,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교회에 한 청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대충 결과가 보이시죠?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매주 드리다가 몇 주 정도 지나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저 옆 동네 그 마을의 청년회의 총무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우리는 다 죽었다, 이게 걸렸으니 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셔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고 용서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셨고, 그렇게 찾아온 청년은 그 교회의 청년회장까지 하게 되었고, 그 청년으로 인해서 동네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이것이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교회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온 동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아주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하면서 고소해야 합니다. 그게 논리적이고 그게 정상적이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상대방이 죽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결국 내가 태워지고 내가 녹아야 희생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세상의 빛은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며 야, 너희들 봐줄 테니까 교회 와, 봐줄 테니까 대신 교회 오는 거야 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의 소금은 교회가 이것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볼까?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아니 죽는 게 당연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손해 보셨던 것이죠. 굳이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간증들이 있을 줄 압니다. 빛이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그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이지 않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지요. 우리는 자신을 태우지 않고 자신을 녹이지 않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남들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함께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논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희생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손해보면 어리석은 것, 손해보면 피해자, 손해보면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손해를 보면
그것은 주의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희생을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아까 말한 그 시골교회 목사님처럼 정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까? 사랑을 베푸니까 또 감사해서 너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모여들고 칭찬하지 않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게 또 우리의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조금만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기보다 더 욕하고 우리를 더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빛은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럴 때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 갑자기 태양빛이 확 비치면 그 보이는 먼지들, 우리 집 깨끗했는데 그쵸? 창가로 비춰오는 빛 때문에 보이는 우리 집의 먼지들, 어두울 때는 그냥 느껴지지 않던 그런 것들이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나게 되지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러워졌었는지 그것이 부끄러운지 보이지 않아 상관이 없었지만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빛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럽고 더러운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지 않고 더 깊숙이 숨어가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더 철저히 밀쳐내고 욕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 그것 때문이라면 미움 받을 각오,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였을 때 펑펑 눈물 쏟으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더러운 죄는 없는지 늘 살피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직 내가 제대로 빛을 내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지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단순히 선한 행동, 그 다음에 자선, 이웃돕기만을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우리가 예수님의 빛답고 소금다워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빛답게, 소금답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미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방법,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빛과 소금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닮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되돌아보고 내 영은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또한 내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또한 희생해야 하고, 또한 세상의 손가락질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될 때 오직 우리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며 또한 저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저희를 세우셨지만 바쁜 삶으로 또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또한 세상의 무관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 밟히듯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꼭 저희들이 빛을 잃고 맛을 잃고 있어서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직 원하고 바라오니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베풀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